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유럽 나라들을 가보면 오래된 성당 그 지붕 꼭대기에 닭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닭이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성당 지붕 꼭대기에 이 닭의 그 조형물을 세워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임의 길을 걷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만약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하더라도 저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혼장담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 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1시쯤 됐어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 끌려가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그 새벽부터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의 잡혀가는 그 뒤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바깥에 모닥불을 피우는 곳에 가서 불을 쬐고 앉아 있어요. 그때 한 여종이 와서 너 내가 보니 그 저 예수의 제자인걸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불을 쬐입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사람도 너 베드로 너 예수님의 저 예수의 제자잖아 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또 부인하면서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너 저 예수와 함께 몰려다니던 사람 아니야? 너 저의 제자 맞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을 하는 순간 닭이 꼬끼하고 우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말을 하고 닭이 우는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마치고 대제사장 집에서 나오시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 보는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면 그 닭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평생 울면서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전해지죠. 성당 위에 이 닭의 조형물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성당 지붕 꼭대기에 닭의 조형물을 세워놓고 이 닭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회개해라 라는 경고지요. 성당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성도들을 향해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당 지붕 위에 이 닭 조형물을 세워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어떤 것에 그렇게 쉽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지요? 살펴보면 사실은 생명을 걸 만한 큰 것도 아닌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을 하면 같이 처벌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인했다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떠날 때 어떤 유혹에 넘어지는지,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잠시 돌아서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생명을 걸 만한 큰 문제도 아니고 정말로 조그만 유혹에 그냥 거꾸로져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조금 누리는 것, 평안한 것, 조금 더 좋은 것을 갖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그냥 한순간에 에이 이거 없어도 되지 뭐, 아이고 뭐 이거 안 한다고 죽나? 라는 생각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거기에 매여서 쉽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 떠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죽음을 앞둔 큰 핍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이 베드로를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떤 유혹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지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쉽게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소중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죽음과 핍박, 그 가능성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의해 그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